오늘 4장인데 다 읽어오셨죠? 그 4장을 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좀 지난번 3장에서 했던 문제를 하나 좀 제가 질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90쪽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5가지의 교리에 대한 인정, 또 수긍,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무호성, 예수의 처녀 탄생,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속죄, 그의 육체 부활, 그리고 위대한 기적들의 능력, 이 5가지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들을 수긍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안수를 줘야 한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 교단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안수 받으시려고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5가지를 다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보기 마음에 걸리십니까? 그의 육체 부활. 육체의 부활, 예. 이게 필수적인 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의 모성. 성경의 모성은, 네. 다요. 다네? 못 받겠는데? 안수를 못 받는 네. 거예요. 네. 못 받아요. 저도. 다 못 받네요. 다 못 받아. 보건사님은 그냥 어거지로 받는 거지. 이게 어디 하나도 다 하나도 다. 무엇도 필수적인 교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쁘게 말하면 교단에서 쫓겨나야 되는 사람들. 우린 이미 쫓겨났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단의 책임자다 그러면은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최소한 이것 정도는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요구할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3번. 아니 뭐 이거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 아닌 거라도 혹시 성경을 네 뜻대로 해석하지 마라. 성경을 이 뜻대로 해석하지 마라. 목사라고 그래서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네 입맛대로 해석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내 입맛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해석을 하나님이 뜻을 잘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누군가 표준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의 삶을 따라라. 예수의 삶을 따라라. 따를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의 삶과 그 사람 그 예수가 이 땅에서 뭘 했는지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봐라. 네. 또 다른 분들은요. 만약에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내가 교단장이라고 그러면은 뭐를 요구하겠느냐? 어떤 신앙 고백을 요구하겠느냐? 네. 교단장이 돼보신 적이 없어서 진리를 추구하라. 진리를 추구하라. 왜냐면 지금에 있는 상식들이 그전에는 상식이었지만 지금은 아닐 수가 있는 거고, 항상 뭔가 그리고 내가 지금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편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넘어서서 결국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네. 열린 그렇죠. 어깨가 지금에 있는 상황이 머물러 있지 말.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사실 일리일 수도 있으니까 일리가 아닌 진리를 추구하라지. 추구하도록 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참 여기에 있는 것이 명시적이지 않은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좀 이게 애매모호한 뭐라 그랬죠? 두루뭉술한 일리 진리 무리. 네. 무리수를 드리는. 자,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수받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건 동일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다 치시고 다른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단장이어가지고 내가 이걸 너에게 요구하는데 하겠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수긍하고 동의한다면 안수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수 주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만약에 그 자체는 근데 그거는 여기에 있는 이 교리들하고는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러면 그거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따라야죠.
주면 안 되죠. 그렇지.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는 왜? 불합리적이야. 아니지.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이 그냥 만약에 그 안수를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검증을 할 수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 목사의 사역을 할지는 모르잖아. 아니, 그냥 막말로 목사 되려고 그냥 이거 자기 생각도 아닌데 그냥 다뭐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한 사람도 그러니까 없었겠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사역을 근데 나는 한다는 그 그런 가이드라인도 결국 인간이 만든 건데 과연 그걸로 내가 판단할 수 있을 거냐는 거지. 지금 왜냐면 이 시대에서는 이거를 주장했고 이거를 내가 뭐 양심적으로 수락을 해야지만 이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근데 최근에도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케이스 옛날에 들었던 거는 그 목사 안수 되기 전에 무슨 뭐 하잖아요. 인터뷰 같은 거. 그거 할 때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걸 되게 우호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 목사 안수 줄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자, 만약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다면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5가지 제일 최고의 목사가 되는 가이드라인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면이라는 걸 이렇게. 다른 거라고 한다면. 근데 네. 최소한의 근데 가이드라인 다른 것도 이거보다 더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예수의 삶을 따르라. 그렇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무작정 안수를 줄 수는 또 없는 거잖아. 예. 근데 그게 굉장히 타당성 있는 조건이라면. 여기 언니는 그 타당성이나 뭐나 다 우리가 만든 우리가 거. 결국 우리가 하나는 만든 뭘 저는 못해요. 안다. 그러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내가 그 가이드라인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군가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목사님 계속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다면은 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 목사가 돼야 되는 사람에게 금전적이나 윤리적인거나 아니면은 어떤 향정신성 뭐 의약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물을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너 예수의 천연탄생을 믿느냐라든가 뭐 아니면 뭐 진리를 추구하라고 그러는데 진리라는 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텐데 그러면 너 생각하는 진리는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우리 임미화 감독회장님이 돼가지고 안수를 딱 주려고 그러는데 하면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네 진리를 추구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그러면 진리는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말한 진리가 이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안수를 못 받게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한 신앙 고백 또 그런 것들이 강요되는 것들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요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야지. 왜 그게 그런 걸 했을 때 왜 그거에 대해서는 왜 수긍을 못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을 때 아니 무슨 안수가 들어온 사람이 감독위장이랑 논쟁을 해요. 아니 불합리한 논쟁을 해야지. 그럼 내가 완전히 안수 안 받겠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아니지. 그러면 상대방이 뭐 너무 불합리한 걸 한다 그러면은 내가 안수를 너무 권력형 중심이다. 그치, 권력 중심. 그러면 못 받나 하니더라도 딱히 그 감독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검증이 돼 있는 거야. 그렇지. 그걸 다 논쟁을 해보자. 감독이 진보적인 감독이 있을 수 있고 보수적인 감독이 있을 수 있고 중도적인 감독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 준해서 만약에 진보적인 감독이 있을 때 보수적인 사람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반대의 경우도 그렇고요. 다 있어요. 근데 나 저기서 궁금한 거는요. 만약에 지금 이 5개의 본질적인 교리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를 만약에 뭐 1번, 3번 나는 나는 인정 안 한다. 인정 안 한다고 하면 그걸 2단으로 그러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2단으로 이거를 구분하는 거를 이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이 얘기는 사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부분이니까 이야기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한 인정이냐 불인정이냐로 사실은 이단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지금 이단은 좀 이런 교리적이지 않고 지가 예수라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지가 예수라고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게 문제인 거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그 관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듣기로는 감리교에서 최초로 이단 정죄를 받은 내용이
이거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들은 얘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빵이 점점점 늘어나가서 사람들이 먹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실은 갖고 온 것들을 꺼내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이단 정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5번에 있는 기적의 능력에 대한 그거는 의심? 이단 받을 만한 의심이니까 뭐 그런 거죠. 왜 그 꺼내게 한 것도 기적이지. 그런 거죠.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기 5가지를 믿냐고. 5가지를 믿으세요? 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안 수고하셨지. 아니, 저 때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집안이 빵빵해가지고 저한테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하셨어, 지금. 아니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다들 동의 안 하실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내용은 그렇다고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가장 확실한 진리를 전해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나는 그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질문하는 내용과 내가 대답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난 예수님이 선역탄생 믿어요. 육체적인 의미로 봐서는 안 되죠.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선역탄생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는 사실 전 같으면 옛날에는 막 이런 거 보면 발끈해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싸웠는데 저도 이제 신앙의 깊이가 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로 받아야 되는 거지 과학이나 아니면 산수의 언어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종교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은 종교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대답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우리는 오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보다는 성경을 각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지 성경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성경 자체에 오류 있어요. 오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똑같은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큰아들을 불러서 야 너 오늘 밭에 나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얘가 네 그러고 와서 안 갔어요. 그 작은 아들도 불러서 야 너 오늘 밭에 나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안 가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튕겨가지고 가서 일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평행본문으로 두 복음서에서 나와요. 그런데 한 성경에는 큰아들, 두 성경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 오류? 예, 그런 오류 같은 거죠. 제가 얘기하는 그런 오류라기보다는 근데 사실은 그건 오류는 아니죠. 아마 무슨 의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장자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쓴 사람은 장자를 더 좋게 표현했을 거고 왜 장자만이냐?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사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자녀로 받아들였는데 차남이라고 못해? 야곱도 차남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의도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역사적인 사실은 나는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오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좀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시간도 좀 그래서 넘어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뭐 임수현 전사님이 이제 앞으로 뭐 안수도 받게 되고 그러실 텐데 이런 거에 오겠죠. 여기 오늘 읽어본 내용인가요? 지난번 내용인가 보면은 캐년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이 사람은 여성의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성이 교회 안에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 안수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막 총회 뭐 사법위원회 막 열리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 신념을 갖고 한다는 거죠. 확신범이에요, 말하자면. 범죄자로 따지면. 근데 반대 입장이 됐을 때 우리 저 사람도 확신범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명시적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던 것은 또 4장이 오늘 예, 또 내용이 그래도 비교적 간단해서 그런데 자 읽어보신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보실 분. 다 해야 돼요.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요약해 보실 분. 사강에서는 요약을 하면은 결국은 그 성경 해석을 위한 지침들을 얘기해 준 거잖아요. 네. 그 지침들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로 공통되는 게 뭔가 하면은 제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두 가지 명령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규범을 하나님의 사랑하고 일치를 시켰을 때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를 반대한다거나 뭐 노예들 이런 것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1, 2, 3장에서 계속 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왜 이것이 그 맥락을 끝까지 계속 같이 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사장도 거기 그 얘기 같아 지금.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본 저거를 예수님에다가 중심을 둬라. 그렇지 않았을 때 그런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거니까 예수 중심으로 봐라. 그게 사장에서 그 지침들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내놓은 지침서 같은 생각이 들어. 우리 임면 집사님도 막 이렇게 색칠까지 해가면서 하셨는데 요 내용은 요 장은 좀 편안하게 결론이 있어요. 네. 결론은 그 결론만 내용이 보면 된다. 아, 그래서 들어가 지금 있어요. 결론을 펴놓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결론으로 딱 7가지 다 있고 네. 교회가 논쟁의 이슈를 다룰 때 사용하는 채택된 지침들이라는 거. 네.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건전한 지침들을 제시했다고 하고 전사님 책 읽고 온 거야? 조금. 빌려서. 네. 자, 질문하실 거. 책 읽다가 이해 안 가시는 부분들 있으시면 한번 질문하세요. 마지막에 참 이 말이 다음을 굉장히 기대하게 만들어 놓는 말을 네, 마무리했어. 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같이 가봅시다 그러는 바람에 그때 같이 가보고 싶어. 가보시지. 가보시지.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토론거리를 제가 하나하나씩 끝내놓겠습니다. 118쪽에요. 신정통주의를 넘어서 네. 한번 보면요. 이제 신정통주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말하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중간 부분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성경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에 그 담겨있다라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것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즉,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담겨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지금도 여전히 진리처럼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한 특정 구절만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결국 성경이라는 거를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증거라는 거가 아니에요? 나한테 물어봐.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로 증명돼서 이제 나와서 육신으로 증명하신 거고. 어쨌건 이 사람의 말에 동의 안 하는 거네요? 동의를 한다고요. 아니지. 이 유일한 사람이 증거라는 게 더 뭔가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거지. 그치 이 동의가 못하는 왜냐면 여기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딱 아니야, 요 문장에서만, 요 이 문장에서. 문장에서 우리가- 저도 동의 못해요. 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되게 쉽게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했던 그런 고백들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동의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약간 좀 다르겠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거랑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일상적인 어떤 한국 교회에서 기본적인. 주류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 주로 말하는 내용들, 주일날 하는 설교 내용들 보면은 동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동의가 되지 않는 동의가. 동의가 되지 않는 이유. 네. 그 앞에 여기 설명되어 있잖아요. 문화적 다원주의, 여성주의, 높아진 의식, 과학의 주장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데 본인 같은 사람은 본인이나 본인도 이 말에 동의한다는 얘기네 그럼. 아니요. 전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질문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이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증거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이 도움이 안 동의를 되는 하냐
지금 다른 보편적인 아니, 교회들에 아니, 대해서 요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냥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아니지. 요거 그러니까 이 말 말에 그러니까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 그렇지. 그거를 아멘 하기가 약간 어려워. 아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아까 말한 성경 성경에 구원의 보여주는 뭐 처녀 산생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예, 부활에 뭐 대한 이런 것들이라 이런 거 육체 부활 이런 거라고 어.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흔히 당연하게 가르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교리 아니면 교회 운영 방식 또 교회의 일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왜 아멘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그 전에 그 목사님 안수밖에 5가지 가지. 중에서 지금 우리는 다 4가지 지금 다 아니라고 생각했잖아. 왜 그 중요- 이유가 왜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냐는 않는가? 거지 그러면. 같은 아닌 이유가 뭐냐고. 아닌 네. 이유가 뭐냐는 거지. 과학이 발달하고. 이건데요?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아니, 그렇다면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되게 혼란이고 사실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가 않으니까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비판적으로 성경. 아니, 그렇다면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에 의심이 없고 믿음이 있는데 그 굳이 그게 내가 왜- 그거를 왜 중요하지 않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야. 왜 중요하지 않냐고. 왜 중요하지 않냐고? 왜 본인한테 그게 왜 안 중요해? 예수님의 처녀 산생이라든가 기적의 능력이라든가 육신의 부활이라든가 이런 게 왜 중요하지 근데 사실 않냐. 그런 거를 알았을 때 처음엔 충격적이었지만 그런 거를 알아도 뭔가 계속 다니잖아요 교회 제가 사실 그거에 되게 충격 받고 얘가 예수님이 뭐 이랬어? 정말 이랬던 거야? 정말 육체의 부활을 안 한 거야? 막 이렇게 충격 먹고 아이씨 교회 안 다녀야지 절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은 안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의 부활을 했거나 부활 안 했거나 상관이 없어. 상관없네. 근데 왜 얘기를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교회 왜 나와? 근데 그게 중요하지. 왜냐면은 만약에 앞에서 아니 열거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이거를 자꾸 논쟁을 하는가? 왜 논쟁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뭘 찾으려고 그러는 건가? 왜냐면 그게 기독교의 교리의 기본이라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니까. 그럼 깨려고 그러는 건가? 근데 이 깨려고 하는 게 아닌 거지. 아니지 깨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과학적인 거 이런 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결국은 성경의 성서 자체도 이게 변질이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변질력은 안 되는 거지. 이게 이런 과학이 발달된다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이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그게 이게 변화돼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갖다가 여기 사람이 이거를 동의를 못 한다는 게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 이거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뭐가 세상이 변해도 이거는 안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진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성경이? 그게 진리냐고요? 그게 진리냐고요? 그게 진리.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거 자체는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 뭐 자체는 진리다. 진리야. 네,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정답은 없어요. 그거 자체는 진리라고 저는 그런데 생각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고. 아니 이 사람이 이거 주장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앞에 있는 5가지 중에서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되게 뭔가 맞지가 않네요. 제 주장과 또 제 생각. 그렇지. 네, 맞잖아. 언니 동의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야. 여기랑 장모님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응. 동의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건 진리이고 근데 왜 그렇지? 도전받고 아니 근데 자 보세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에서는 지금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를 탈출하는 현상들이 생겨나고 하는 그런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잘못 여기에 교회를 이제 다니면 안 돼요. 왜 다니냐? 잘못 가르치나. 안 다닐 거야. 저는 약간 이거 세대 문제라고 봐요. 네. 세대와 그다음에 자기의 처한 입장이라고 봐요. 장모님 세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세대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 세대예요. 그렇게 살아온 세대예요. 제가 보기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입장이고. 네, 그, 근데 그 말씀에.
그리고 사실 그 세대의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회가 쭉 자라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분명하게 지적해줬거든요. 이건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딱 정해주고서 해야 하는 것을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건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대에는 교회가 너 이거 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한테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딱 보고서 종교가 어디예요? 저는 불교예요. 불교? 교회로 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옛날에는 안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렇죠. 요즘은 불교는 말도 넘어가. 안 돼. 아니 요즘은 불교는 넘어가. 목사들이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렇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나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아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내가 한 얘기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거를 결정을 종교인들이 해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임집사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다. 여기 또 맏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정적인 뭐 약간 가부장적인 아니면은 가정에서의 가부장이 아니라 가정에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명시적으로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내면적인 요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맏아들인데 왜 이럴까? 예,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이니까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이제 7개 지침들로 넘어가고요. 제1지침. 제1지침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성경 그리스 중심. 해석할 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중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지침까지 다 그런 거. 아니, 자, 여기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요. 123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경멸받고 차별받고 정신착란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등을 돌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떠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떠나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분이죠. 이렇게 항상 우리가 배워하고 봤던 예수님은 어렵고 외면하지 않고. 근데 그런 분이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걔네들은 이렇게 안 살았잖아요. 경멸받지 않았고 정신착란이 일으키지 않았고 차별받지 않아서 아니 걔네들은 차별받고 정신착란 받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외면했잖아. 그 사람들이 외면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 착한 사람들만을 위한 예수님이에요? 착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렇지 예수님이 않았나? 아니라 착하게 바리새인들도 사개오도 막 내려와서 이렇게 하게 하고. 착하게 살기를 바라는 예수님이겠죠. 착한 사람들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근데 가난하고 경멸받고 그런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착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네. 소외된 착한 사람. 사람은 그럼 매번 아닌 예수님은 것 같아. 정의로운 사람 아니 뭐 그럼 뭐 악한 사람이 받는 경멸이나 이런 거는 행동하는 이거를 사람. 진짜 저는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멸받고 차별받고 정신착락이나 자살하는 사람, 이 문자 그대로 이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나는 그 배경,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배경,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이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형태가 과정적으로 뭔가 과정을 보고 그 과정에서 판단하시는 거 아닐까? 그러면 예수님이 도덕분자와 뭐가 달라? 봐서 이놈이 이러할 만한 상황에 처한 놈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신이니까. 반면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문제, 여러분 평생 사실 갖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행동하신. 이 앞에 나오는 질문 있잖아요. 그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거나 사회 현상을 볼 때 끊임없이 갖게 되는 질문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게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으면 이 자리에 같이 계셨을까? 아니면 등 돌리고 떠나가셨을까? 아니면은 욕을 하셨을까? 아니면은 보증 뭐 안 해주셨을까? 아니면은 개새끼하라고 욕을 하면서도 마음에 되게 안타까움과 막 그런 걸 느끼면서 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나가는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아주 칼같은 분이시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나쁜 새끼들한테는 과감하게 철퇴를 해가지고 아니면 개작설을 내고 정말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한테는 그냥 무한정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 게 종교와 도덕을 헷갈리고 있어요. 권선징악. 우리가 배운 예수님은 꼭 그렇지만 그런 예수님만으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악나라 못된 사람 걔도 회개하고 하기를 기다려주고 이제 뭐 교과서적인 대답이 그런 건데 그렇게 배워왔잖아.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한 거 성경을 뭘로 보냐랑 좀 약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행동으로 보냐 사람으로 보냐. 그 맥락을 계속 이제 네. 끝낼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데 그럼 예수를 뭐로 생각하냐? 그럼 예수님 사랑. 또 사랑을 다시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 나? 나 이러다가 나 예수 되는 거야? 아니 난데 내가 2단 되는 거야. 아 근데 나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난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일 거라 나의 창조주니까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나는 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그래서 요즘이 나랑 좀 비슷해. 상단 농법이야? 맞아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정할 수 없다. 근데 주일 앞에서 애들 낳고 예수님.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내가 머리 풀고 나가면 다 예수님이야. 소희가 예수님이라 아니죠. 했잖아.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교과서적인 대답만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야.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너무 세뇌 당해서 그러니까 세뇌당호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고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그런 걸 세뇌받았다는 건 나도 다 알고 있고 나도 그랬고 그러니까는 그런 지점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자는 거지. 뭔가 변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중심인데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거 알아요. 자, 두 번째 지침으로는 여기서 컨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네. 125쪽인데요. 컨텍스트. 성경이 문자잖아요. 문자를 영어로 텍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그 텍스트가 중요하죠. 성경 말씀 그 자체. 근데 컨텍스트는 뭐냐면 그 텍스트의 컨이 무엇을 포함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그 주변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맥락. 그쵸, 맥락이죠. 맥락. 예.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정확한 비유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되게 안타깝게 여겼어. 일관적으로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좀 뭐라고 꾸짖는 건데 이 사람은 되게 여겼어. 근데 그 말을 딱 그걸 보고서 봐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사실을 다 사랑하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만 없는 거죠. 왜냐면 그때의 그 상황 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책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그 문화와 뭐와 이러이러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장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우상숭배적인 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는 동성애 헬라어 히브리어에도 없다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좀 알아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전문적으로 성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평신도가 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그런 걸 많이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그래서 꼭 봐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로마 제국주의와 헤롯의 독재주의와 종교 유대주의 요 세 가지를 항상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그 당시를 민중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였다. 그 다음에 전체 국민의 90%가 농민이었고 5% 정도가 기득권과 지배자와 그들과 결탁한 세력이었고 나머지 5%는 그 사회를 전체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장인 그룹, 농민보다도 더 약간 아래 계급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상황들. 거기서 또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고 비유대인들도 그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는 뭐 그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계가 맞물려가지고 착취하고 착취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구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게 예수님 그 복음서를 읽을 때 되게 중요한 컨텍스트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이 성경을 해석할 때 바로 오늘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시대는 성경이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이나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알았길래 그런 시대,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게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는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네. 상당히 이상한데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성경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런 착취, 기득권만이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상식인 시대였잖아요. 응. 지금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지라고 것들이 생각하는 100년 거가 후에는 응. 우리도 잘못 생각했다라고 누군가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 상황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네. 성경은 글로 쓰여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그 글을 아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생각나기 시작. 그 종교 지도자들 와가지고 자기 교인들한테 회당에서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종교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 사람들이 기득권들이랑 결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설교를 안 해요. 너네들 말 안 들으면 다 작살난다 이런 말씀 가지고만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작살나지 않으려면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복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형성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I understand. 아시겠어요? I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지금 교인들은 성경 안 읽잖아요. 또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몇 번 통독, 일주일에 성경 한 번 통독돼 가지고 막 하루 종일 읽기만 하고 막 그런 캠프 다니면서 나 성경 몇 번 읽었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게라도 읽는 게 좋긴 좋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이 성경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이런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전적으로 다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현실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 125쪽에 시대의 우리적인 해석은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본문에 대한 분명한 의미 배후에서 7겹의 의미를 더 찾는 것이 헛되었다. 7겹의 의미?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일곱겹이라는 건 상징이고요. 그거를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 알레고리가 이제 우의적이라는 해석이라고 해요. 그런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여관에 데리고 가가지고 동전 2입을 줘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려갔잖냐 올라가는 신앙,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내려가는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강도 만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동전 2입을 줬다. 그게 한 신약과 구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되게 상징적인 것 같고 되게 그럴듯한데 사실은 동화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7겹이 막 그런 거를 이제 막 지어내고 붙여내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하죠. 왜냐면 지금 시각은 좀 유치하죠. 그런 해석은. 왜냐면 현실적으로
동전 두립을 주었던 그때는 그 신약이라는 게 없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만약에 비유를 하셨다면 진짜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라면 그때는 신약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에 이 비유를 한 건데 앞을 내다보고 막 신약이 생겼다. 그게 신약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정말 유치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자, 세 번째 찌질한 해석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의지하라. 네. 자, 이 부분 다 읽으셨을 텐데 여러분 성령님의 그럼 인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인도라는 부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의지하라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는 뭔 것 같아요? 성경 해석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뭐 어떻게 도우셔? 마음을 감화감동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갑자기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여기 저는 128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은 가끔 우리에게 새로운 성경 이해를 제공하신다. 그래서 PCUS의 접근 방법은 교회의 전통적 성경 해석은 틀릴 수 있다. 있고 늘 개정과 정정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자들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는 성령이 뭐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을 받아봤어야지. 우리가. 그러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성령 받으셨어요? 받았죠. 그럼 말씀해 보세요. 아니 성령의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 성령을 감이 탁와 그냥 이거야 그러면서 아니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안 받았으면 교회 나오겠어? 우리 성령이 인도되는 게 그냥 우리 삶 전체가 다 그냥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저는 이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진짜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계속 비판적 시각으로 성경을 그리고 솔직히 처음 읽을 때랑 또 두 번째 읽을 때가 제가 밑줄 그는 부분도 항상 막 다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밑줄 그은 부분을 또 봤을 때는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뭐렇게 썼는지 솔직히 기억도 안 나요. 메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어떻게 생각하지? 좀 비판적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이 하면서 봐야 되네. 그런 마음을 지는 거? 가지고 보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이 아닌가. 근데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참 이렇게 매일매일 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뭐 부처 불교 다니는 사람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안 해요? 어려워. 그 잘 먹고 잘 산다는 표현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참 잘 살아진다는 아니죠. 불교신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하고 즐겁고 막 그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불신고. 그거를 그 감사를 자기네가 잘나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 거고 우리 같은 사람 왜 그런 전제를 해요? 왜? 같은데 하나님을 뭐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1%도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막 이따다키마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고 다 절하고 그러고 먹어요. 한국은 교회 다니는데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감사하다는 표현 한 번도 안 하고 먹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네. 지금 로저스가 얘기한 건 그거 같아요. 성령님의 인도 아래 우리가 태도와 행동에서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적 반응이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다. 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변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이 책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해요. 진리 탐구에 관한 거.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우리의 신앙을 이게 맞는 건지 의심하면서 계속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더 의심하는 거 그렇게 싫다 그러셔서 그럼 교회 왜 나와 그러시는구나. 뭔 말이야? 그래서 탐구하고 제가 그래서 그런 왜 거야. 탐구해요? 의심 왜 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성령 안 받은 것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 안 받았어요? 이방인들한테 안 받았으면 고백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베드로와 여기서도 결국 사도와 그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이 마음을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의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내가 갇혀 있지 않고 다시 생각하고 네.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에서 한 내용만 놓고 봤을 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습니까? 그랬을 때 확신 갖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우리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추세가 달라졌어요. 영성신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부터요. 우리가 신비주의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옛날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성령 받았어? 아멘. 우리 임정희 집사님은 성령을 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 그걸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로 오신 거니까 교회를 실망하지 말고 그걸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아멘으로 해봐. 좀 되겠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아무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그렇게 막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확신 갖는 것보다는 정말로 내 신앙이 오늘 내가 고백하는 것이 맞는지 그게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아까 말한 예수 중심, 성경 중심, 예? 또 뭐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갖춘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것이 내가 그동안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의심이 들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걸 알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는 그런 난 개방된 자세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심으로라고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누는 거. 아니, 그게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제가 하는 게 다 예수님이랑 함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아니 그럼 뭐 그러니까 네가 그게 그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거부감 드는 말. 이 자리에 동성애 예수와 성경이 동성애를 공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또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목사님이 그런데 얘기하신 그 게 성령이 그게 좀 오버하더라고요. 이게 그거를 오두막을 한번 읽어봐요. 우리도 봤지. 근데 근데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그거 같아. 결국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새로운 성령 이해를 제공하는 정말 그런 단어예요. 그죠, 예, 거예요. 예. 그게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생각으로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가 아니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마음을 여는 자세가 성령의 인도하십니다라고 그게 결국 새로운 성경을 제공하시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있네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네. 그 다음에 교회의 교리적 합의에 따르라 그것이 신앙의 규범이다 4인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걸려요 왜냐면 교회가 만들어 놓은 교리 때문에 지금 사당이 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은 그 교리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슨 같은 얘기를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한 교리들이 너무 후진 교리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깊이 있는 종교적인 통찰을 주는 그런 교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한국 교회에서 접한 교리들이라는 게 너무 껍데기 정도밖에 안 되는 주변적인 것들 뭐 예를 들면 술을 먹냐 마냐 뭐 담배를 피는 사람 교회 와도 되냐 뭐 이혼한 사람에게 무슨 뭐 교회 직분을 맡겨도 되냐 뭐 여자한테 안수를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냐 뭐 이런 식의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 되게 창업적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프랑스에서 만났던 그 청첩장 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 부부가 프랑스에서 처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청첩장 받으면서 맥주 한 잔 마시는데 그 오빠가 계속 자기가 죄진 사람처럼 내가 요즘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래서 맥주 마셔도 되냐면서 우리의 허락을 약간 구하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오빠 교회 나가서 술 마셔도 돼요. 우리 교회로 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러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어떤 세뇌를 프랑스에서 이렇게 받았길래. 근데 거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술 마시지 담배 피지 말라고 항상 얘기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건강에 나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김정희 집사님 그 옷을 이렇게 자신 있게 술 먹어도 돼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저요? 응. 내가 먹으니까. 솔직히 까놓고에서 그냥 계속 먹으면서 살았으니까 그게 관성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에요. 신앙 고백적인 아니 뭐 우리가 막 코가 삐뚤어지려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마시더만 뭐. 아니 그 자리에서는 그냥 한 잔 두 잔 목치기면서 마시는 건데 그 오빠가 너무 죄스러워하니까 내가 그거는 아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감동. 맞아요. 그거를 누구를 결정할 수 없는 거. 자기 신앙에 정죄하는 따라서 거잖아요, 자기를. 그렇다고 또 그걸 부끄러워하는데 그걸 아니다라고 말하기 또 그 자신이 없는 거지. 그랬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그 진보적인 사회 활동들을 하는 교회들이 말하는 게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개혁 대상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사회가 개혁을 하는데 그거 발목을 잡는 게 교회다. 예.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기에서 이게 이 교회의 교리라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적 변화에 대한 것들이, 즉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말에 나는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저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 거고. 지침 5. 지침 5는 한마디로 사랑. 모든 사랑. 해석은 사랑이라는 규범과 일치하게 해야 한다. 뭐, 이견이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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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겠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그럼? 아저씨. 얄미운 나비? 눈물의 시작도 맞는 것 같은데. 뭐 누군가는 희생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평등. 사랑도 너무 똑같이 아니, 어려워요. 누군가 얘기 말고 자기 얘기만 해봐요. 다른 사람 얘기까지 할 필요 없고, 자기는 자기 얘기만 하면 되지, 뭐. 사랑이 뭡니까? 전 자기 자신 사랑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다행이다. 내 사랑에 대해 제 자신도 사랑 안 하죠. 나는 너무 나를 할렐루야. 사랑해서 끝났어. 아멘. 언니. 언니는 자기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언니 자기 내가 자신을 볼때 자기 사랑하지 사랑하지 않아. 않아. 맞아. 나도. 뭐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내가 나도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 약간 너무 가능하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기적이고 셀피시가 한식의 사랑이야. 자존감이 높은 사랑은 사람은 자기 오히려 내가 망치는 더 거지. 잘해. 사랑은 기브앤테이크야. 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부정할 수 그럴 수 없는 없지. 거니까 예. 저는 그럴 수 있다는 기브앤테이크라고 얘기고요. 생각해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거. 저는 근데 줄 때 더 기뻐서. 아니, 그러니까는 비율은 나중에 따지고 일단은 기브앤테이크가 기본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것보다는. 거래나 계약이랑 뭐가 달라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사랑인데 저는. 기브 앤 테이크는 거래나 계약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지 그런 그럼 기브-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 아니신 물어. 것 같아. 뭐가 다른지 설명해 보세요. 거래나 계약하고 네. 거래나 계약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 아니 거래나 계약 이런 데는 물론 조건이 따르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사랑의 기브앤테이크는 그냥 무조건 일방적인 한쪽만 주는 사랑이라고 보다는 같이 서로 주고받는 아, 사랑이라고 상호관계. 상호관계. 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그런 관계. 얘기하는 관계. 거지. 그런 일방적인 계약하고 반드시 조건이 따르는 사랑은 거고 관계. 내가 얘기하는 기브앤 조건은 없는 거야.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기브 앤 테이크는 보통 맞아. 딱 들어도 계약적인 되게 조건적인 걸 얘기하는 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주니까 넌 예. 이만큼 줘 이런 느낌이야. 상호작용이라고 의미를 안 영어 한번 합니다. 썼다가 뭐라도 그냥 기브앤테이크. 오버사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는 거죠. 주는 거. 그냥 그렇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면 그것도 받는 거는 사랑이 될 수 없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내가 받기만 하는 거. 줬는데 안 받으면 어떡해요? 내가 잘 받아준 것도 그럼 난 너 사랑 안 해 이렇게 되잖아. 그거는 모르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거기서도 그 컨텍스트를 따져야 되겠지만, 근데 어쨌건 근본적으로 뭐 주고받고 따지지 말고 뭐 사랑 그러면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 아까 얘기했듯이 비슷해요 나랑. 나도 지금까지 내 목회 관심도 나예요. 그리고 나도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출발점이 있어요. 근데 몇몇 주는 약간 좀 펌치하게 다 되긴 한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하고 목사님 자신의 사랑이야. 저 약간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진 않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저희 자기애가 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저도 자기가 없었고. 여기는 자기애가 많은데 나는 자기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는 나 사랑 많이 하는데. 저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셀피시한 거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있다라는 거고. 그런 얘기로. 개인적인 거. 저는 약간 자존감이 없는 거고. 저 자존감 진짜 낮았었는데. 근데 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은 것부터 자존감이 어려워요. 높아졌어요. 우리 조금 다른 나는 사랑이 자존심 어려워서 없는 우리가 사람. 신앙이 어려운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그리고 없어. 항상 저는 또 이거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경수는 항상 제가 본인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는 그 상대에 맞추는 건가? 아니지 표현 능력인가. 그러니까 상대에 맞춰야 되는 표현을 건가라는 안 생각도 해주니까. 좀 많이 하게 근데 되고요. 왜냐면 사람마다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게 사랑인 게 다른 거니까 그거를 알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해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치. 향이 아니라 진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된 개념이겠죠. 우리 이제 셋째를 출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출산하고 준비를 네. 앞두고 있는 예상이. 어떻게 보면은 앞두고 있는. 가장
많은 사랑이 있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지? 그렇죠. 보통 사랑이라는 건 자식들한테 많이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는 세 명에게 나눈 제일 사랑이 있어요, 제가 있으려면 봤을 때. 그런 사람이 한번 사랑을 사랑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을 정의해 본다면 무조건적이고. 근데 저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 그 시점부터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느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신간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랑. 그래 정말 나도 사랑하는데. 무조건 없는, 그치. 조건이 없는, 그냥 다 주는 그런 사랑. 그게 정말 감동스럽다. 사랑. 듣고 싶다. 언제 그런 경험 있었었는지. 29살. 우리 얼마 안 공동사랑 되네. 해야 되겠다. 웬만할 때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저도 웬만할 때. 왜 눈이 더 벌게져가지고.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그게 생각나서도 그런 경험이 왜 lemon 때 그거를 못했지? 아니 내가 뭔데 나를 사랑하나. 내가 나도 사랑 안 하는데. 근데 난 너무 근데 그때 당시부터 조금 올라갔던 것 같아 저도. 난 너무 나 사랑하고.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아. 왜냐면 저는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었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그 비잉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비잉, 존재 있잖아요. 근데 내 존재를 다시 확인받고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 그러니까 사랑을 좀 착각하는 게 사랑을 착각하는 게 인정해주는 게 사랑하잖아요. 이라고 인정받을 때. 그거는 이제 언니가. 그러니까 언니는 전체적으로 되게 자기중심적이라 사랑도 자기에게 주는 자기가 받는 그거 중심으로 생각을 해. 맞아. 근데 지금 약간 나온 거 여기 뭐 아낌없이 주는 것, 조건 없이 주는 것 이게 다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사랑인데 임수환이 이거를 사랑으로 생각하는 게 좀 아니 달라. 근데 또 머리로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그건 의무지 사랑이 아니라 의무지. 아무튼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네 여기서는 가슴 뜨거워지는 사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진보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사랑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나는 차라리 임십사 같은 게 낫겠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대부분이 다 사랑 그러면은 그냥 교회에서 사랑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가 교리 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그러면 아멘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냥 주는 것 아낌없이 뭐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강요받은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니까 학습된 그런 면에서 한 번 이제부터라도 사랑이라는 거를 좀 근데 줬을 때 또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 것도 안에서. 있지만 근데 네, 그거는 네. 사실 우리가 미묘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한 사회에서 어찌됐건 자기 것을 더 많이 움켜쥐는 것이 약자, 뭐 적자생존, 뭐 양육강식 이런 사회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고귀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회적인 학습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내가 이걸 줘서 정말 내가 그걸로 기쁘고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도 또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강요된 학습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면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는 그런 면도 있을 거야. 사랑은 어렵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제 당장 이번 목요일 날 여기 원당에서 촛불교회를 해요. 골프장 반대 투쟁을 하는데 원당 오고서 버스 타고 가면 15분밖에 안 걸리는 건데 지금 제가 거기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하는데 다른 데는 멀어서 못 가야 돼 핑계라 되지 이번 주 여기서 해. 그런데 그럼 가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걸 알아. 근데 마음은 약간 갈까 말까? 의식해서 가는 거지. 만약 하게 되면. 의식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뭘 해야 되는지 알긴 아는데 우리 몸으로 채워야 되는 사랑은 밖에 사는데 안 왔어요. 사랑을 연구합시다. 뭔가 네. 위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랑이야. 그렇게 따지면. 예, 6번에는 백숙이 기다린다. 최선의 본문을 찾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거는 뭐
너무 패스. 이 부분은 사실은 목회자나 학자들이 좀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사님한테 얘기했던 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히브리어랑 헬라어 성경을 갑자기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이라는 거는 한국어로 어쨌든 학자들이 다 포함해서 다시 해석을 하고 만든 거긴 하겠지만 원문의 정말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 작업, 그러니까 그런 연구가 뭐 평신도도 요즘에는 충분히 저는 사회적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도 많고 그런 성경도 있으니까 원문 성경을 읽거나 보면 확실히 또 다를 것 같아요. 원문까지는 너무 힘들어도 영어 성경만 읽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NIV에서는요. NIV. NIV를 읽으세요. NIV. 상당히 익숙한 애나요. 저는 이것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꼭 그런 목사님이나 평신도는 힘들죠라고 치부하기보다는 평신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것도 있어요라고 만약에 그것도 저는 사실 내가 알려준 게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니에요? 우리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렇지. 아까 뭐 3가지 뭐. 우리 아니, 성서대 학생들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제가 약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이렇게 썩 그렇게 막 내켜서 막 이거 하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저도 헬라어 기본을 잘 몰라요. 그냥 읽을 수만 있어요. 발음만. 무슨 뜻인지 당연히 몰라요. 근데 여기 같은 구문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만약에 쓰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그냥 사랑 이런 거 사랑으로만 하니까 나오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의미의 해석으로 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을 원래 원본에서는 헬라어에서 원래 원본에서는 그냥 아가페 하나만 사랑을 얘기하는 아니야, 거야. 아가페, 네, 그런 필로스, 응. 에로스, 에로스. 예, 이렇게 다 다른 3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사랑 그랬을 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이게 다 다르잖아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다 에러스. 아예 뭐 우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한 거인데 제가 볼 때 그게 쏙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뭔가 맥락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이스하고 굿하고 어떻게 달라? 말싸고. 나에서 굿은 좀 약간 도덕적인 거가 굿 아닌가? 말씀은 아니 뭐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잘 거예요.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를 영어로 할 때 나이스 미팅이라고 해야 될지 굿 미팅이라고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분명히 나이스하고 굿은 의미가 달라. 미국 사람들이 쓰는 거 보면 의미가 달라요.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근데 봐봐. 전 세계를 막 여행하면서 영어를 쓰는 사람도 굿하고 나이스에 대한 그 약간 미묘한 그런 느낌만 있지. 그걸 어떻게 네. 이거를 그런데 우리가 그게 필로스냐 에로스냐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굳이 안다고 해가지고 뭐 도움이 아예 안 되진 않겠지만 굿은 상당히 객관적인 근데 의미를 갖고 굿보다 살짝 더 나이스는 화자의 주관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근데 굿보다는 나이스가 조금 더 좋다는 건 세게 표현하는 굿 트라이 하면 어떤 행위에 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로 칭찬하는 것이고 나이스 트라이 하면 객관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자가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맞네. 맞네.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 근데 굿은 약간 달라. 실제로는 굿은 선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나이스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들에 대해서 보기 칭찬해주는 좋음이라든가 거? 그런 느낌으로 많이 들어있지. 그런 걸 굿이라고 그렇지. 외모 보면 나이스 그러지 네. 굿안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그런데 있는데 아침에도 굿 모닝 안 해. 근데 이런 나이스 뭐니? 우리가 영어권이라고 그러면 굿과 나이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영어권 사람이 아닌데 굳이 그걸 근데 굿과 나이스를 한국어도 모르는 거 많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난 그런 의미에서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진짜 근데 의지가 있다면 하시면 봐야 되고 되네. 그런 걸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충분히 그런 것들은 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리의 전체적인 총 결론인 것 같아. 아, 네. 다 들어가 있는 네. 말씀하십니다. 총 결론인 것 같아. 성경의 특정 구절을 성경의 모든 면에 비추어 해석하도록 노력하라. 네. 여기서 성경 특정 구절은 뭐 예를 들면은 남색하지 말아라고 남색하는 사람 찍어오고 때려 죽여라고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럼 성경의 모든 면은 뭐예요? 성경의 모든 면. 모든 면? 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가 뭐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구원. 그거를 계속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구원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써있는데.
얘가 얘기하고 있어. 지난번에도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랑. 주제는 뭐냐? 사랑. 저는 사랑. 전 정이었던 것 같아요. 좀 몰라요.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 자, 그럼 예수님이 제 주님 생각하면 뭡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얘기인데, 네.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의로 그 정의로운 어. 칼날 같은 딱 판결을 내리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의미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좋았잖아요. 두 번째. 자, 어째. 나한테 해야 하는 사람은 다 한다. 그 구절에 쭉 꽂혀서 적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했어. 예.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꿰뚫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면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구약에서 나오는 심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주 그 권력, 힘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실 되게 섬세한 여성적인 측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나 사실은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라는 결국은 사랑을 중심으로 한 사건을 보라라는 얘기고요. 그것이 성경을 꿰뚫고 있는 중심 주제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걸로 해요. 뭐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해요. 전적으로 동의는 못할 수 있지만, 네, 그런 내용들. 그래서 네, 결론은 사랑이라는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동성애자를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랬을 때 차별이 그런 없어지는 주제로 풀어나가게 되는 그렇지. 거죠. 그랬을 때 차별이 없어지는 거고 편견이 없어지는 거고. 네. 자, 오늘 토론 마치겠고요. 혹시 코멘트를 하실 분도 있으면 하세요. 뭐 질문할 거 궁금한 거 또 많이 뭐 했는데요.